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훈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디모데 말씀 함께 보고 계신데요. 앞에 말씀이 좀 오래돼서 우리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의 이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개인의 편지이지만 사실은 이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섬겨야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또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의 동력자로 삼게 되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두 가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신실하다라는 칭찬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의 유산은 본인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강점이 이렇게 많고 또 선교 동력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디모데에게도 약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건강이 좀 비실비실해요. 몸이 별로 좋지 않고 또 때로는 성격이 좀 소극적인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이런 자질과 재능과 조건보다 먼저 보시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게 뭐였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너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자질과 재능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나님 쓰시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 정결한 그릇인가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5장 22절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면 복음의 가르침이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흘러갔고요. 이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일꾼들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일꾼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죠? 우리가 예배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의 통로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장을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지요? 네. 우리가 그 통로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절을 보시면 1절에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주, 구원의 주라는 단어를 당시에는 이방의 신이나 아니면 로마의 황제에게도 쓰는 단어였는데 바울은 지금 1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을, 본인의 신앙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헛된 소망 붙들지 마시고 이 땅의 진짜 소망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절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참 아들이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보시면 디모데가 바울을 향해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내가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새로운 관계, 가족의 관계가 된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뭐가 된 겁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새로운 동력자의 관계를 지금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과 책임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까지 데리고 나올 때, 인도함을 데리고 나올 때 바울처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요즘 참 힘들죠. 어렵게 교회에 데리고 나왔어요. 자리에 앉혀놓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영혼에 대한 후속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잘 영접하고 또 교회를 향한 정착과 헌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그냥 이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영혼이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후속 조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바울이 본인의 편지에서 자주 관례적으로 쓰는 인사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디모데전서에는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였죠? 네, 긍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참 말씀 묵상하면서 좀 많이 집중하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긍휼이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애처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 긍휼은 정확한 의미로 상대방에 대한 불타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저녁에 또 국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는 국률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썼을까요? 이 디모데가 지금 남겨진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보통은 바울이 선교 사역을 진행할 때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아주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동역자 이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게 되었는데 바울이 고민했겠죠.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영혼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른 해결 방안이 뭡니까? 바로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적인 방법이나 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애끓는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관례적인 인사말 같지만 너와 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냥 울고 있는 것을 두시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를, 지금 아파하고 있는 자녀를 그냥 두시지 마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성경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랬고요. 나병 자의 문제가 그랬고요. 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죽게 되었던 그 가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야 됐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었고 그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이들에게 전하여서 교회를 유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과 교우하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말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짓 교사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나운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나운 일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나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바울은 오늘 3절 본문에서 다른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비슷한데요. 바른 교훈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교훈. 정말 성경의 그 말씀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이들이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잘못된 교훈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의 특징은 신하와
족보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신하가 뭐고 족보가 무엇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미혹하게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신하와 족보라는 건데요. 이 신하와 족보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있는 천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 구약의 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상한 족보를, 추상적인 인물들로 족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신화의 내용을 기록해서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너의 족보와 내 족보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천상의 사람과 더 가까이 있는가, 뭐 이런 이상한 비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가 아니라 이상한 추상적인 족보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이렇게 비교하고 서로가 막 이렇게 서로 갈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성경에 숨겨진 지식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신화와 족보와 관련된 이 내용은 결국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니까 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 그게 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뭐라고요? 영혼들을 자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이상한 가르침에 유혹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금욕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한데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니.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식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들으실 때 어떤가요? 불편하시죠? 잘못된 가르침을 이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장로들에게 아까 미리 얘기했었죠. 그 말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인데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지 그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교훈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의 연수를 쌓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이 다른 교훈인지 바른 교훈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훈련이 정말로 바른 성경의 중심으로 한 교훈인지 아니면 잘못된 교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열매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뭐하지 않으면요?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바른 교훈이 아니면 첫 번째로 내가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주변에 끊임없이 변론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투기, 서로가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며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고 내 안에는 화평이나 그런 어떤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바른 교훈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내 안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변론과 언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 사라지면서 내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바른 훈련을 받으시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선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훈련받고 계신가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언쟁과 분쟁으로 투기와 질투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내 안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헐 낫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겸손함과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통한 그런 선한 양심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난다면 지금 잘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훈련받는 이유는 성경의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겸손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화평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동시에 주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유혹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교훈,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이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그리고 믿음의 풍성함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이 분별 없는 시대 가운데 또 거짓이 난무하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바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교회가 하나님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늘 그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님들,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이 바른 교훈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 화평함이 넘쳐나고 주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점점 더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믿음의 겸손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한 바른 교훈을 바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